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고통의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허덕거리다 죽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메말라 죽는 것처럼 인간은 허덕거리다가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풍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말씀이 있었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은 물러가고 죄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종과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했던 시간에는 어둠의 시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땐 혼돈과 어둠과 같습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설교 시간만 되면 저는 졸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왔습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살아나는 때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셔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소경에게 눈을 떠라 할 때 눈이 띄어졌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깨끗하여 져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피 흘림과 그 속죄의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구경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소경, 쩔뚝발이, 문둥병자, 각색병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성찬으로 나와 각각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즐거움으로 자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며 찬미하고 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저것이 나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것을 가리키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백지 수표를 주면 아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약의 과정들을 보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줍니다. 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겸손을 또는 겸양을 나타내려 하지만 아니죠. 주님은 이 씻어줌을 통해서 더러운 이 발이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 더러운 이 때가 묻고 먼지가 묻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이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죄 없다 하면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은 저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물로 깨끗하게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은 그 하루에 묻었던 때와 그리고 먼지가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속에 걸어갈 때 때가 묻는 것처럼 먼지가 묻는 것처럼 그러면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그렇게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무엇으로 경험하는가? 바로 발을 닦아줌으로 자 물이 너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물과 피로 너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 영혼을 씻어주는 생명의 물, 네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내 죄가 사노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그것을 붙들 때 물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 같이 너희 영혼의 더러움을 너희 심령에 뿌려진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해지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거룩해 함을 믿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이 우리의 영과魂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고 그리고 씻어내면서 그리고 개운하게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종들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전하였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강단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은
이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또 주님은 이 떡과 포도주를 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떡이, 이 피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그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실체인 것처럼 이제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이제 떡과 포도주가 너희 안에서 이제 맛을 보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요, 내 삶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실제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찔려서 두려움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또 범죄하였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습관으로 넘어집니다.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은 미쁘시사 믿음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은혜로 선포되어 줍니다. 아프면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면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다 짓는 거지,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더 민감해집니다. 유대 교인으로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지면서 죄에 민감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땐 드러나는 죄보다 더 안에 감추인 죄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급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죄는 저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민감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죄에 대해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우리를 미쁘사 언제나 70번씩 7번 언제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같이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무거웠던 양심의 짐이 가볍게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이 날 용서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뭔가 머리에 무거운 돌을 하나 짓는 것처럼, 어깨에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눌리고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또한 십자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걸 붙들면, 아프면 약을 먹으면 약이 그 병을 고칠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약이요,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안에 붙들며 보혈을 내 안에 선포하면 내 안에서 그 무거웠던 답답함과 짐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주님이 날 또 용서하셨구나, 깨끗게 하셨구나. 이 자유함, 이 영혼의 가벼움과 기쁨에 이 소생하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려고 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수건으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물이 실체고 닦아주는 것이 실체고 포도주와 떡이 실체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이제 모여서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모이는 거죠.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있느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3,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 각각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자기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옳은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난 좀 베드로 목사가 마음에 드네.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하고 베드로 목사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보이지 않게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가 됩니다. 성찬을 할 때도 떡을 떼서 함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형제끼리 서로 시기 다툼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셨는데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세상과 죄와 사단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면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찬을 하면서도 성찬의 본질인 하나됨을 놓칩니다. 우리가 모두 용서받은 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죄를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자기들 보는 보지 않고 남의 들보만 크게 지적하면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성찬을 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 죄가 병으로,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라는 거죠. 또한 이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한 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본질은 놓치고 서로 먹고 마시는데 마음에 뺏긴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맞춰서 사람들은 각각 이 성찬에 필요한, 그리고 이 예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참여합니다.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풍성하게 차려놓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드린 이 떡과 포도주로 예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중심이 빼앗기면서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게 됩니다. 예식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식사였기 때문에 누구는 줄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포도주에 취해 있고 누구는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그것에 과식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올해 2015년도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의 회복, 또 성찬의 회복, 번징의 회복을 이제 우리가 붙들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신앙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성찬되게, 이것이 그냥 의식이고 반복되는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실체를 경험하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캐톨릭은 이 성찬을 화채설로 가리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고 가리킵니다.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에서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가 되었다고 가리켜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주님의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보다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병을 고치고 나에게 실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의 능력의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믿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성찬에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적인 일이요, 또 이것을 집행하는 사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는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이 사제가, 교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예배에서 약화되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신격화되고 또 이것이 신비화될 때 우리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원래 주장했던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고 칼빈과 루터, 즈빙글리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가톨릭의 그 틀에서 나와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강조했지만 성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말씀과 성찬을 바르게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 2015년도에는 더 성찬을 성찬되게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2월 첫 주에 성찬을 새롭게 준비합니다. 저 대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또 저 수건은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주님의 섬김을 선포합니다. 저 떡은, 저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할 때 분열이 일어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 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주님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또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제
교회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세상까지 이제 섬기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이제 삶으로, 세상으로,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싸우기도 잘하고 또 거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이 지적할 때 개독교, 목사, 잡사, 돈에 탐하는 장로들, 불법과 비리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성찬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는 믿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고 예배가 예배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을, 성찬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